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예수님이 신인 양성 1위로 오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신 그 공로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신 때를 따라 신인 양성 1위로 세상에 오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랑과 희생이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해서 우리도 주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과 희생입니다. 주님의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은 사죄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죄짓는 자가 함께 죽었고 칭의의 공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에게 다하여 충성하도록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다하여 사는 의인이 되도록 주님이 죽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화목하도록 주님이 제물이 되심같이 우리도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제물이 된 것을 믿습니까? 사한 제물로
드려라 하는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심으로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속한 제사장 되어서 언제나 오늘 새벽도 산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이래 바쳐줘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고 누웠다가 그만 좀 늦잠이 들었어요. 그래 빨리 일나지 못했는데 너무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에 나도 주님과 함께 제물이 되었다. 산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주님에게 언제나 바쳐져야 합니다. 천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산 제물이 되어 바쳐지는 예배가 되어야 3일 만에 부활하는 예수님 같이 우리도 또 3일 만에 부활이 아니고 이제 우린 날마다 부활입니다. 중생에서 믿는 그날부터 우리 영이 중생하고 날마다 새롭게 새사람으로 살아 날마다 부활합니다. 뭐가 부활합니까? 예? 우리 심신의 기능이 성화로 부활하죠. 죽었던 심신의 기능이 성화되는 것은 영생하는 기능으로 우리 성품이 살아나고 기능이 살아나고 또 제물로 바쳐지는 그 마음도 몸의 기능이 살아날 뿐 아니라 우리의 소유도 살아나고 권세도 살아나고 날마다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으면 또 부활하고 부활해서 성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 형상대로 예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건 중복적으로 살아납니다. 그저 밥 먹고 안 죽고 사니까 다행이다. 남들보다 좀 더 잘 사니까 다행이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다 썩은 것뿐이죠. 육체대로 사는 것은 썩은 것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은 날마다 바울은 나는 죽노라 하는 말은 날마다 주님으로 사노라 하는 말이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은 다 살아나서 영생하는 것으로 살아납니다. 이 얼마나 복된 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존귀한 길을 살아갔습니까? 세상에 일하고 돈 벌고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고 주님 부활에 연합하여 사는 삶은 참 복됩니다. 그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중생에서 믿는 사람들이 성화로 살아나고 마지막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부활의 그 영광이 지극히 큽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는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날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새 생명 생활이 얼마나 복된가. 그것을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심는 것은 언제 심어요? 씨를 심는 것은 언제 심어요? 농사철이 오면 씨를 다 심지요. 우리가 심는 농사철은 언제예요? 현재, 현실, 지금. 심는 것은 씨를 심는다. 씨를 심는다. 씨를 심는 데는 또 새싹이 나오고 자라고 열매 맺어 추수할 것을 생각하고 심지요. 심기 전의 씨와 자라는 것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는다 하는 말은 우리 육신이 자체가 어떤 몸입니까? 흙으로. 이 자체는, 우리 육신은 흙으로 지음받은 육신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몸입니다. 늙어지고 병들고 하는 것이 다 물질로 지음받은 것인데, 썩지 아니할 것은 살아서 영생하는 것으로 살아납니다. 날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으로, 신뢰한 것으로 날마다 살아납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사는 거예요. 이는 우리 심신 자체를 두고 말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삶을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우리 연실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한 것뿐이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삽니다. 우리 육신의 가치가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된 것이 참 무가치하지요. 이것이 영원히 유황불 구렁에 갈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 위하여 죽으시고 나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주님 부활에 연합하여 살 때에 욕된 몸은 죄와 마귀와 소망의 종이 된 몸인데, 부활하고 나면 성화된 기능은 어떤 기능이라요? 성화된 기능은 영광스러운 기능입니다. 영광스럽다는 말이 세상에서 영광 그것만이 아니요, 영원히 영광스럽습니다. 날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는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살아나야 합니다. 이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는 욕된 몸으로 살지 말아야죠. 이 욕된 몸을 주님 앞에 바쳐 제물이 돼야 살아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는 기능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사랑의 기능도 살아나고
전지의 기능도 살아나고 전능의 기능도 살아나고 의로운 기능도 살아나고 이런 기능이 수많은 기능이 성품이 살아날 수 있는 현실을 만드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솜씨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야지요. 가치가 폭등하는 날이요. 우리 자체가 새롭게 되는 날이요. 육의 몸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 심신은 물질로 지원받은 것이 얼마나 약합니까? 참 약합니다. 뭐 힘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병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주여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제물이 되어 바쳐지면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실 때에 우리 몸은 어떤 몸으로 살아나요? 우리가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어디 안에 삽니까? 주님 사랑 안에 살지요. 주님 사랑 안에 살면 주님은 우리 안에 와서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능력은 주님 안에 역사한 그 능력이 나에게 역사해서 강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지혜가 내 안에 와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몸으로 살아나는 게 성화입니다. 이 성화된 것만큼 영광의 부활로 나오지 않아요. 오늘 또 강한 몸으로 살아나는 날입니다. 연약하다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못났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병든 몸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는 우리 육신의 본질을 말합니다. 육의 몸은 늙어지는 몸이요, 병드는 몸이요, 쇠약해지는 몸이요, 죽어가는 몸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원죄와 본죄 때문에 육신은 늙어지고 병들고 약해지고 죽어지는 몸인데, 이 몸이 바쳐져서 주의 계명 지키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 생활하면 신령한 몸으로 우리 속이 새롭게 신령하게 변화됩니다. 우리 속이 새롭게 신령하게 변화가 돼서 마지막 날 부활로 나옵니다.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이러기 때문에 날마다 신령하게 변화된다는 말은 우리 속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된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언제 입어요? 오늘 내 현실에서 일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길 갈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돈 벌 때마다
먹을 때마다 잘 때마다 참 나의 연실은 날마다 시간마다 이렇게 신령하게 살아납니다. 참 주님이 나 위하여 죽으시고 나 위하여 부활하신 그 공로를 잊고 살아나도록 날마다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진리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와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45절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전 이 말씀을 이번 기도에 가니까 어느 목사님이 첫 아담은 산 영이 되었으나 둘째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묻고 대답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오면서 늘 생각하고 깨닫고 다시 아는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한 80점 정도 돼서 다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실 때에 아담의 영도 함께 지었죠.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면 산영이라는 말입니다. 산영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삶이 되었다. 생각이 하나요, 깨달음이 하나요, 능력이 하나요, 보는 게 하나요, 듣는 게 하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삽니다. 거기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삽니다. 거기 첫째 아담의 영입니다. 그랬지만이 문제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자손 대대로 세상에 태어나지만 죽은 영이요. 산영을 창조해 주셨는데 죽은 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산영으로 창조해 주는데 죽은 영이 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지요. 우리는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 나서 둘째 아담의 자손으로 거듭나서 영생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나비는 몇 번 나야 되죠? 나비는 몇 번 내야 홀홀 날아다녀요? 4번 나야 돼요. 4번. 그걸 보고 불교에는 윤회라 그래 말하는데 다 철학이죠. 화학이고. 우리는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 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합니다. 사활로 대속하신 주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고요? 산영이요. 살려주는 영이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전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실 때에 신인 양성 1위로 오셨죠.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인성을 입고
믿고 오신 것을 두고 신인 양성 일위라 그래 말합니다. 33년 4개월을 예수님이 사실 때에는 예수님의 육신이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이 죄를 범하는 행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엄한 이루신 예수님이야.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제물이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라고.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인성 영은 신성 영과 일위를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인성 영이 신성 하나님과 일위를 온전히 이루므로 죄를 범하는 일 아니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이루는 일을 했고 영원히 제물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 되어 오시고 사활로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인성 영은 어떤 여입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당신 위에서 사는 여입니까? 우리 위에서 사는 여입니까? 우리를 뭐 하는데? 죽은 사람을 살려서 법적으로 살리고 실제적으로 살리고 십자가에서는 법적으로 살리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를 살리는 이 일을 지금도 실제로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오늘 또 연실에 주님을 따라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겁니다. 신성, 인성, 영이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님의 영은 한 번도 떨어진 복이 없습니다. 오실 때부터 하나가 되었고 십자가에서도 하나가 되었고 부활하셔도 하나가 되었고 지금도 아버지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와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분으로 인하여 살고 이분을 위하여 살고 이분 시키는 대로 살면 죽을까요? 살아날까요? 살아나지요. 살아난 것이 합당합니다. 살아난 것이 합당합니다. 확실히 살아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46절로 49절까지) 말씀해 주는 것은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가 다 부활하는 것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던 우리들이 이제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어디에 말씀하죠? 계시록 20장 5절 6절에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2번 말씀합니다. 딱 성경.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그럼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이 있죠. 둘째 부활은 불신자의 부활입니다. 심판을 위하여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건 공심판에서 영원한 멸망 들어가는 것뿐이죠. 우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기 위하여 부활하는 겁니다. 이 부활은 단번에 부활하지만 중생에서 세상에 거할 동안에 성화된 그 모든 기능을 가지고 단번에 부활하는데 누구와 똑같다고요? 부활하신 주님과 똑같아. 아직 그것을 본 사람은 없지만 주님은 미리 계약을 다 해주었습니다. 어디에 그래 말씀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신령한 몸과 똑같이 부활할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고 말씀하고, 부활한 성도들은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고 계시록 3장 21절에 계약해 놨습니다. 주님과 똑같은 형상대로의 사람이라야 주님의 신부지요. 주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지요. 이 일을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이 일을 누가 이렇게 해요? 부활하게 하시는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을 살리십니다. 성령으로 살리시오, 진리로 살리시오, 피로 살리십니다. 오늘도 깨어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제가 합니다.